겨울 추위 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 모자나 목도리를 하시고 아침 운동하시는 거 주의해야 된다. 의사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 듣습니다. 또 하나 겨울에 주의해야 될 것이 넘어지는 것,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차고 눈이 내리다 보니 아무래도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주의해야 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미끄러짐, 넘어짐, 낙상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젖을 떼고 기기 시작하던 유아들이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동시에 넘어지기도 반복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한두 걸음 걷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다리의 힘이 부실해서이거나 아직 걷는 일이 미숙해서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리가 부실하지도 않는 튼튼한 청소년이나 장년들도 때로는 계단을 헛디디거나 돌뿌리 같은 장애물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스로의 실수와 상관이 있는 넘어짐입니다. 이와는 또 다른 넘어짐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이유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가던 버스에 큰 트럭이 와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라든지,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친척 가운데 별명이 공귀신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래서 왜 공귀신이냐고 물었더니 운동장만 지나가면 어디서 공이 날아와서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코피도 나고 희한하게 자석처럼 공을 뻥 차면 학교 다닐 여고 시절에도 확 맞고 넘어지고 그랬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그 여자분을 공귀신이라고 불렀다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무슨 차에 부딪히거나 날아오는 공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나의 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넘어짐입니다. 몇 해 전에 일본에서 불어닥쳤던 쓰나미 같은 대지진이 났을 때 땅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을 넘어진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몸만이 아니고 건강이 넘어지고 가정이 넘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넘어지고 쌓아왔던 인품이나 명성이나 명예가 넘어지는 일 모두가 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에 한번 마음을 담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자기 자신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부분 동의가 됩니다. 참 많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동시에 윗구절을 보면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오늘 그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다윗과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의인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넘어지나. 한 번 더 합시다. 그는 넘어지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넘어지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을 칭찬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진다든지, 주위가 좀 산만해서 아직 계단이 2개 남았는데 끝인 줄 알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든지, 뭘 잡고 일어선다는 걸 깜빡해서 허술한 걸 붙잡고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나의 한계나 나의 실수로 인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말이죠. 넘어짐 자체에게 주님의 초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넘어짐의 초점, 방점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우리는 제일 끝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나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아주 엎드려진다는 말은 더 이상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막 강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하는 이런 거 말이죠. 이제는 끝났다.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느니라. 요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5번만 읽으시면 이 성경은 넘어지는 것이 초점이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넘어짐 그 이후에 관한 것입니다. 넘어지나 그 이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넘어지면 끝인 줄 압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출발이 참 멋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출발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잘 출발합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을 등장시킬 때 아버지의 효자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기르는 짐승 한 마리가 없어지자 그 짐승을 찾으러 가다가 날이 깊어지고 어두워지니 이번에는 자신의 종에게 여보게 집으로 돌아가세. 조금 전까지는 아버지가 잃은 짐승을 걱정했지만은 해가 지면 이제부터 우리를 걱정하실 테니 아버지한테 가서 먼저 우리가 무사한 걸 알려드리고 다음날 다시 찾으러 가세. 효자였습니다. 효자. 사울이 그랬습니다. 잘생겼고 무술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임금 세울 때 아이고 나 같은 거 임금 못합니다 하고 자신을 감출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자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이 나타나자 모든 인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시기심, 이 열등감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아이고야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걸출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네 이랬더라면 저는 사울 가문이 다윗 가문을 능가할 가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대한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대했다면 이야 엄청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날고 긴 인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 시대에 아주 청년 똑똑하고 건강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등극하자 갈렙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졌느냐? 아니요.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와줬습니다. 45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헤브론 땅을 나눌 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계속 여호수아 옆에 앉아가지고 깐죽거리면서 왜 니는 인삼 뿌리 먹고 나는 무 뿌리 먹냐 뭐 이러면서 계속 그랬으면 이 갈렙도 사울 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동력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 갈렙이 등장하자 온 이스라엘이 기립박수하며 갈렙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유다 후손이고 범갈렙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갈렙이 실속을 다 차린 것입니다. 사울이 만일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 다윗을 섬기고 동력했더라면 사울 가문은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이 되었을 것인데 앞불사 이 시기심과 열등감 그리고 이 교만이 짬뽕이 되어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예배까지 막 주물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사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모아 싸웠지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덤빈 경우 이유 때문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다면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안 그랬습니까? 교만하고 까불거리다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치실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보낸 편지 한 장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편지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보니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성 앞에서 송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성경을 과거의 노노맹자 같은 고전으로 대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 꿈틀거리며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전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 그랬습니다. 기껏해야 곤무와 술수를 동원합니다. 사울이 어릴 때 길보아 산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아무래도 고향이다 보니 지리를 잘 알았겠지요. 그래서 블레셋이 막 올 때 자기 자식들과 나머지 군사들 들고 길보아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거기서 한번 진을 꾸려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나 봅니다. 안 되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산 중턱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여러 자식들이 블레셋의 사람에 의해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라도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사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역사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안 그랬습니다. 또 내뺍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날아오는 화살이 사울의 갑옷을 뚫고 팍 박혔습니다. 심장은 아직 안 찔렀는지 성경은 크게 고통했다,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중상을 당한지라. 그렇지만 중상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살에 맞았을 때 이제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핑핑 도는 그 순간, 이제는 숨이 차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 그때라도 화살이 팍 박혔던 그때라도 화살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라도 역사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옆에 마지막까지 따라오던 비서실장한테 나 죽이라 그러니 버들버들 떠니까 그 칼 빼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그 칼에 엎드려 자결하여 죽는 것으로 사울의 생은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넘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해서 실패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으면 집안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남 병원에 신방 가는 내가 남들이 내 암병 때문에 신방 오는 주인공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뭐가 끝나는 것입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사항을 베푸시니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까지 쫓겼냐 하면 원수의 눈목자입니다. 원수의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원수가 팔을 뻗으면 목이 졸려집니다. 원수가 칼을 휘두르면 내 목이, 내 심장이 잘려질 순간입니다. 바로 원수의 목전, 이제는 외통수입니다. 이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갑자기 등 뒤에 벽이 커튼처럼 열리더니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돌아보니까 큰 만찬상이 펼쳐져 있고 거기 주님이 앉아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이 다윗아, 나하고 밥 먹자.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버들버들 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성도는 또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성도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무너져서 못 일어나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설픈 감정 따위도 못 끼시는 주님은 무슨 구세주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신 것입니까? 기껏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는 신이란 말입니까? 저는 스스로 자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그들 주변에 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일가족 5명이 차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제는 외통수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곁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해줬어야 합니다. 아니라고, 끝난 거 아니라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음도 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는 과수원집 아들입니다. 제 압니다. 가끔 말하지요. 과수원, 여러분 사과 껍질째 드시든지 깎아서 드시든지 다 농약을 드시는 겁니다. 제가 방학 때 대학 다닐 때 가끔씩 이제 방학에 가서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농약 치는 거 도와드리잖아요. 저는 이 농약 때문에 죽는 벌레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농약은요, 벌레를 사과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겁니다. 여간해서 안 죽습니다. 그냥 사과에 농약을 그러니까 깎아 드시든지 생거로 드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으시면 됩니다. 웬 사과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이정표, 하나님 계신 증인들이 되셔야 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도 승리의 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도 모세도 우리가 읽었던 다윗도 다 인생에 넘어짐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넘어져도 아직 안 끝났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은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사명이 안 끝났는데 뭘 끝났다는 거예요? 암이요? 암 걸리면 끝났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면 끝난 것입니까? 남들이 이제 다니엘 끝났다. 다니엘을 다른 사람이 끝났다고 한다고 끝이 난 것입니까? 불문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끝났다.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었을 만큼 뜨거우니까 끝났다. 그들이야 끝났지. 성도는 아직 안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부활의 첫 열매의 주인공답게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수원 이야기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그 과수원에 농약을 짓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과수원이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벼나 모든 곡식이 마찬가지지만 먼저 익는 녀석이 있고 좀 늦게 익는 녀석이 있습니다. 먼저 익는 녀석들은 나뭇잎이 열매를 가리지 않고 가지가 열매를 가리지 않아서 햇볕을 좀 골고루 받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쫙 오면은 햇볕을 먼저 받는 녀석부터 좀 이렇게 붉게 이렇게 익어갑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그것을 볼또구리 하다 그러는데, 그런 말 하면 또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렇게 볼또구리하게 익어갑니다. 요즘은 밑에 이제 은박지를 둬서 반사해가지고 아래 위로 골고루 익게 합니다만, 그래도 햇볕을 먼저 받는 녀석이 익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다 합니다. 이제 사과가 이제 익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한 2주일 지나면 다 익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도 일어날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기간 사업이 무너졌다고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극간병 때문에 뭐 때문입니까? 병이 걸려서 이 병실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교인 많아요. 큰 병 때문에 그 병실 가서 병실 똑 들어가면 아주 병실을 예배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딱 가면요, 우리 목사님 왔다고 보니까 벌써 그냥 다 주물러 놨어요. 내가 암인데 여기 암병상인 사람들 다 주물러 놨어요. 또 가면 이건 완전히 이건 불받는 분위기예요. 할렐루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때문입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안 넘어지고 싶지만 어디 사람이 그러나요? 탁월한 베드로도 어설프게 바울에게 한 소리 들을 만큼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스펄전 목사님 탁월하지만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스펄전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냈다는 사람의 후손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실수가 있어요. 참 제가 로이드 존스라는 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했던 예배당에 가서 로이 존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듣던 어떤 여자분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리움이 자욱한데 거기도 로이 존스 목사님의 작은 실수 같은, 그렇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넘어집니다. 자식 키울 때 완벽하게 키워보셨나요? 아이고 그러지 말걸. 실수하며 자식을 잘못 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넘어짐 그 이유가 문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놈아 너 끝이다 그랬어요. 하지 말란 자꾸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그때 보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야, 그냥 이상한 수준 아래의 목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당대 최고의 목사를 보내서 히스기야 너 끝이다 이렇게 전하고 궁궐을 나가올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모든 신하들을 뒤로 하고 벽을 향해서, 벽이란 말은 이제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하나님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사야가 궁궐을 나가기도 전에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전해주라. 너에게 15년의 연장의 생명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어디 가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뛰어내린 사람 많아요. 대화해보면 벌써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삶의 의욕을 놓아버렸어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난한 농부셨습니다. 두 분이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9살에 돌아가신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자라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사업을 해봅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쳐 봅니다. 그래도 또 실패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듭니다. 주의회 선거에 뛰어들지만 실패합니다. 다시 가족, 친지, 이웃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서 25살 때 다시 사업에 뛰어듭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실패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공해 보려고 32살 때 다시 선거에 나갑니다. 실패합니다. 36살 때 하원선거 나갑니다. 실패합니다. 47살 때 상원의원에 나갑니다. 실패합니다. 46살 때 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실패합니다. 다시 50살 때 상원 선거에 나갑니다. 또 실패합니다.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호젠빌 출신의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56세의 나이를 살고 죽었지만은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과 인상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림교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 선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성도의 견인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엎드려져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낭비합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못 고쳤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혈루병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병이었기 때문에 가문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했을 그때에 그녀에게 한 가지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녀가 낫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아직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원경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76년도 63세 나이에 정농회라고 하는 농민단체를 만듭니다.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해에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 해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연이은 2해 동안 크게 실패하자 많은 동력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원경선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결국 그는 크게 성공하여 그 유기농 단체 공동체를 회사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풀무원이라는 곳입니다. 원경선 씨의 학벌은 일제시대에 교회에서 YMCA를 만들어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교회에서 3개월 영어 공부한 게 전부 다입니다. 초등학교 1년이 아니고 3개월. 학벌이 그거 다입니다. 교회에서 3개월 영어 공부한 거. 그런데 이분이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아침에는 성경 공부하고 낮에는 농사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풀무원입니다. 이제는 음식 계통의 이 먹거리 분야에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고요. 자식들도 뭐 정치도 하고 하시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풀무원이라는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풀무 아시지요? 도가니에 쇠를 넣고 녹일 때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가 풀무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불순물 많지만 뜨거운 불에서 좀 단련받으면 점검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풀무불로 우리 도와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나이 드신 남성분들에게 이분은 참 도전이 됩니다. KFC 아실 것입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창설자는 커널 캔더슨, 원인입은 데이비드 샌더슨이 되지요. 이 커널 캔 샌더슨이 이 거부가 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것은 그의 나이 65세 때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던 식당이 파산하고 맙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보장제도,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에 주는 생활비를 받으며 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65세에 조그만 트럭에다가 석유와 냄비와 닭을 싣고 다니면서 동네 어귀에 그것을 튀겨서 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65세 때 자기의 이 튀김 기술을 가지고 동업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1009식당을 두드렸습니다.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8개의 식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1009번째 웬디스 버거즈 햄 창립자인 데이비드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음식 맛을 보고 동업하겠다고 말합니다. 65세에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고, 그는 당대에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당대에 많은 대학에 수많은 장학금을 지불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65세 말입니다.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 압니다. 우리 은퇴자들에게 두만강 프로젝트는 분명히 새로운 제2의 삶을 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림교회뿐 아니라 조국교회, 그리고 통일을 주시는 북녘 땅에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먼저 마음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누가 은퇴가 끝이라고 말했습니까? 원경선은 63세 풀무원을 만들었습니다. 커럴 샌더슨은 65, 우리나라 67살에 통닭집을 열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 하지 못했던 남을 돕고 자원봉사하고 여기저기 경찰 선교하시는 분들 도와주시고 군인들을 돕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면 군부대 근방에 가서 카페를 열겠대요. 군부대 근방에서. 그래서 휴가 나온 아이들 다 불러서 커피 주면서 전도하겠다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할 일이 있다는 건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또 주님 때문에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낚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해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지만 밤이 새도록 낚은 것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변에 서 계신 주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적인 권위가 그 말씀에 있었는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던지고 내리고 다시 또 올리고 하던 사람들이 피곤했겠지만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해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제 아들이 아이고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못 잡았을 것입니다. 나는 왼편이 좋아요. 뒤편이 좋아요. 앞쪽이 좋아요.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의 기적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 아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은 대서양이 아닙니다. 태평양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일상의 반복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겹던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과 순종이 만나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해 어디 자꾸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해림교회에서 말씀과 순종이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물에 몸을 담그고 나왔던 강은 다른 강이 아닙니다. 자신이 계속 들어갔다 나와도 낫지 않던 그 강이었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난 땅이 특별한 땅이 아닙니다. 너가 선 그 땅에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문제입니다. 순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또 일어서리라.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고난과 공경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짐을 엎드림으로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두 사람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으로 주님을 한 번 팔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은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고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며 가톨릭이 오해는 하지만은 교황이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룟 유다는 넘어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설픈 신앙의 양심이라고, 그냥 신앙이란 말은 뺍시다. 어설픈 양심의 가책인가요? 그는 나무에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만일 했더라면 저는 베드로보다 10배쯤 가룟 유다가 더 탁월한 주의 제자가 되었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비록 실수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여전히 택자를 붙드시는 믿음을 분명히 고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죄악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죄악 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비록 내가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는데 뭐가 끝이 하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기도 해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자리를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저주와 야유로 보내지 마시고 넘어져나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넘어지기도 하지요. 동시에 즐겁기도 하지요. 풍파 중에 결기시고 평안하여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괴롭당하면 넘어지지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지요. 압니다. 동시에 때로 기쁜 일이 다가오면 즐겁지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요. 때때로 풍파가 다가오면 힘들지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든지 풍파 중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영원히 엎드려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싸우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현장도, 내 삶도, 내 형편도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 넘어지면 제일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때로는 원수의 눈앞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 등록금이 없을 때도 있고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한계 때문에 크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무릎이 힘이 강하고 어깨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왜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든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넘어지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라는 뜻인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영웅인 이유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 해림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미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증명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과 나의 순종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사오니 오 주님, 이 아침 이 해림교회가 바로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해림교회에서 매주일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결단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위에 해림교회 새성전 사역 위에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들고 생명다의 복음을 전가하는 5대양 6대주의 해림교회 파송협력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